7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다 이제 내적인 거룩함이라고 한다면 이 7번째는 겉으로 사람들과 사이에서 행해지는 일들입니다. 좀 관계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죠. 첫 번째, 화평의 의미는 좁은 의미로는 마찰, 논쟁, 다툼을 피하는 것, 넓은 의미로는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폭력의 유혹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용하는 폭력, 정당화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폭력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쟁사회에서 싸우지 않고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까 온유와 연결돼 생각해 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목적과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폭력과 갈등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사람들에게는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폭력은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려면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려면 세상과 갈등은 필연적인 거다. 거룩한 성전이 그랬다. 라고 하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런 측면이 완전히 없다, 전혀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개인이 접한 유혹인지는 하나님만 아시겠죠. 이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이 유혹 앞에서 항상 우리는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폭력과 갈등을 통해서 이루어져 온 것이 아니라 순교와 박해 역사 속에 온유함을 가지고 지는 역사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핍박을 당했습니다. 로마의 권력 앞에 아니면 세상 정권의 권력 앞에 피바람이 부는 순교 역사를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갈등이 있습니까? 왜 핍박이 있습니까? 라고 싸우지 않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던 바로 그 속에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왔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것이 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지금도 이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정의를 세운다고 하면서 갈라짐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좌와 우의 다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뜻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화평케 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팔복 어디에도 정의를 위해 싸우는 자라는 말씀은 없어요. 저는 어느 편이 옳은지는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다툰다면 둘 다 틀렸습니다. 지는 쪽이 맞을 확률이 더 크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개인적인 정치적인 소견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견이 질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을 내세워서 다툴 때에는 전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3번을 보세요. 폭력과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노력, 폭력을 포함한 어떤 인간적인 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폭력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성경도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번째, 참된 평화는 진정 상태와 다릅니다. 진정 상태는 뭐냐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는 것. 안정적인 상태. 갈등의 원인은 다 있고 불씨는 있지만 아직 불로 지펴지지 않은 것. 이걸 진정 상태라고 하는데 여러분, 평화는 진정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땅으로 구원해 주셨잖아요. 죄인된 우리를요. 죄인. 이 안에 죄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가지고 이쪽으로 구원하실 때 저 죄의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 일로 옮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화목은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돼. 근데 뭐 때문에 깨어졌냐면 이 죄 때문에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화목은 죄가 있지만 덮어놓고 문제지 삼지 않을게. 사람이 원래 다 약하지 뭐. 너희는 다 죄가 있지 뭐. 괜찮아. 라고 덮어주시는 건 진짜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든 드러날 수 있는 그 죄는 평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그냥 봐주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죄를 아예 해결하셨어요. 독생자를 통해서 죽게 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를 깨끗하게 씻어버렸어.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이게 화목이에요. 평화는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요만한 물씨가 남아있는데 내가 꾹 참아야지. 여러분, 그거 평화 아니에요. 그냥 진정 상태예요. 언젠가 요 조그만 거 다시 피어오릅니다. 살살 피어올라요. 조금씩 자라나요. 그래서 여러분, 자라난다는 건 생명력이 있어요. 얼마나 놀랍냐면 믿음의 땅을 뚫고 나와요. 빡 하고 뚫고 나와. 어느 순간 보니까 막 움찔하고 나올 때가 있는데 이미 그때는 밑에 뿌리가 너무 커서 나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또 확 분노가 튀어나오게 되죠. 분명히 옛날에 잠잠했는데 왜 그럴까요? 새로운 건가요? 새로운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누렸던 평화가 가짜였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받게 된대요. 첫 번째, 참 화평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의 역사를 기억해 보시면 돼요. 지금 방금 그린 거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평화의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한다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아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평화를 원하시니 나도 평화를 원한다. 아버지가 화목해 되는 재물 되셨으니 내가 화목해 되는 재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화목에는 네 번째, 죽음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는 것처럼 평화를 위해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불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대신 행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한번 가졌을 뿐이지만 지고 죽어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는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고, 네가 진짜 또 다른 예수라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다.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인데요.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그렸던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에클레시아거든요. 세상에서부터 분리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영은 하나님과 반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기서부터 빠져나와서 구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것을 본해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지닌 비범함, 즉 용기라고 표현했어요. 이건 용기다. 왜요? 익숙하고 편안한 곳을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 이것이 구별됨인데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그곳으로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이 자기에게서 빠져나간 이 무리를 바라볼 때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세상이 이쪽에 모여있는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태도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게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별된 사람에게는 당연히 박해가 따라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태도예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봐요. 곱깝게 보고요. 조롱하고요. 그럽니다. 그 조롱, 어떤 억압, 차별, 이 모든 걸 다 박해라고 부릅니다. 세상의 문화가 바뀌어서 뭐 동성애가 그렇고 반기독교 문화가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다시 교회 문화가, 여러분, 교회 문화가 세상을 점령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안 될 겁니다. 원래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조롱받는 게 맞는 거고요. 박해받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 세상이 악하고, 원래 세상은 악했고요. 늘 그래왔습니다. 그 태도를 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래야 됩니까? 그러게 말이다. 내가 도와줘서 이기게 해줄게. 그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네가 복받은 사람인 걸 기억해라. 왜요? 박해를 받으면 왜 복을 받아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고 우리가 부름받은 떨어져 나온 사람이라는 것을 인치는 증거가 됩니다. 박해받지 않는다면 오히려 우리는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참 좋아한다? 이건 조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래 싫어하는 게 맞아요. 불편해해야 되고요. 내가 입만 열면 저것도 전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받는 게 정상이지. 난 너랑 있으면 참 즐겁다. 이게 좀 이상한가 이상해요. 물론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여튼 그런 태도, 그들의 어떤 적대적인 태도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힘들어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를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나중에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요? 하늘에서 받는 상이 크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밑에 읽어볼게요.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묘사하는 선언입니다. 산상수훈이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실 때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서두인 팔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백성이 가진 8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8가지 모습으로 살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팔복은 성도의 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그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 여부와 무관하게 하나님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을 통해 복으로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팔복은.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마음이. 인정받지도 못하고 늘 지는 것 같고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든데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은 그치지를 않고 세상 사람들 앞에 싸우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뺏기고 그런 사람들 향해 말하는 거예요. 억울하게 네가 핍박을 당하고 있느냐? 그게 맞는 거야. 근데 그게 참 복받은 사람이다. 어떤 복이 있을지 아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나가서 죄로 인해 슬퍼하고 자복하고 우는 사람들에게 네가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네가 복이 있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맞는 거다. 그게 복받은 거다. 그게 하나님 백성다운 거다. 거기에는 이런 놀라운 약속이 있다. 네가 보지 못하고 있겠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달라진 너의 삶 때문에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예비된 축복이 있으니 이런 축복이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거니까 이겨내라.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라. 이게 이런 팔복의 의미인 거예요. 그럼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그렇게 살아야 되게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그렇게 살아서 복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복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팔복의 진짜 의미예요.